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어르신들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유버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유버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애용하는 성경 앱입니다. 무려 1071개의 언어로 번역된 어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버전에서는 매년마다 전 세계인들 그리고 각국별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계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과 2015년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2013년과 2015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꼽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적에 썼던 소위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옥에서 나와야지요, 빨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굶주림의 고생도 많이 했고, 잡히기도 많이 했고, 두드려 맞기도 많이 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이 있는 게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지기잖아요. 장막지기. 그래서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빌립보에 세웠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졌던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던 가정교회들에서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성경에 보면 2차례나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후원에 감사하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나를 도와준 빌립보 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자족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함도, 궁핍함도 내가 다 처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나는 그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제가 잘 감당을 할 겁니다. 그 고백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잘 된다, nothing is impossible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참고 인내하고 자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예수께서 내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특별히 이제 가게 새로 열면은 우리가 선물할 때 성구, 저 성경 구절에 있는 액자 같은 거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성경 구절은 어디서 나왔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 셋이 와가지고서 위로한답시고 논쟁을 벌이는데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와가지고서 사실은 꾸중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알아?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네 자녀들 왜 죽은지 알아? 걔네들 죄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네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죄값을 물은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봐.
자네만 흠없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자네 떳떳하게 살 곳을 되돌려 주실 거야. 물론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 근데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뉘앙스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은요, 항상 앞뒤의 문맥하고 연결해서 잘 봐야만 그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문맥하고 같이 읽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재앙이 닥치느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줄 거냐? 이 말씀을 떼어가지고서 액자 달랑 덜 그거 선물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신장개업한 성도가 이 성구를 볼 때마다 힘을 얻어요. 희망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렇게 얻는 희망과 용기는 그럼 잘못된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같은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느냐?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앙강정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힘을 준 게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까지 가서 학위도 받고 지금 엄청난 기업까지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꿈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간증에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포장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심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낭망했던 사람이 문맥을 무시한 채 빌립보서 4장 13절만 말씀 믿고서 예수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얻어서 좌절해서 일어났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문자만 떼어놓고 읽어도 그것이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힘을 준다. 왜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너무 일찍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자, 모질포자, 스스로 자자, 버릴 기자, 자포자기. 여러분, 자포자기가요,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무자비하게 해치면서 스스로를 버리는 거가 자포자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어학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때쯤 돼가지고 뒤돌아보면은 퍼져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새해 뭘 결심했는데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있는 현상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도 있었어요. 사회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놓고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세대하고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결론을 내렸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그러면서 대략 7가지 습관들이 사람을 망치더라. 첫 번째,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의욕과 욕심이 지나쳐서 닭의 배를 가르고 한꺼번에 수십 개 달걀을 한꺼번에 꺼내려고 한다. 두 번째,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새 목표를 정했으면은 지금까지 즐겨가던 장소, 사람 만나는, 즐겨 만나던 사람들, 지금까지 하던 시간 관리, 이 모든 거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목표만 새로운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로, 계획하지 않는다. 새로운 목표를 두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쭉쭉쭉쭉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저 어떻게 되겠지. 네 번째, 변명을 찾는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변명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편한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거에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고되고 괴롭기 마련인데 편한 공간, 편한 방법, 익숙한 사람들하고 그거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트존,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불편한 목표를 하려고 하니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 동일한 과정을 유지한다. 매번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매번 완벽함을 기대한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사회학자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중도에 다 낮아빠지는 이 현상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습관적인 요인들이 있더라. 틀림없죠.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갖는 태도예요. 자기가 시도도 안 해보고 체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적에는 우리 안에 달란트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5달란트는 천재예요, 천재. 우리 가운데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천재는 아니지만은 각 분야의 엘리트들입니다. 각 분야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란트입니다. 평범한 선담선녀,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용 빼는 재주들이 있어요. 천재를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누가 2달란트인지 누가 1달란트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1달란트짜리가 2달란트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왜곡이죠.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좋은 직장 갖는다. 그러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다. 이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취급을 해요. 이런 그릇된 관념이 사회를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감 대접을 받습니까? 정작 자기 재능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자신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초등학교 때 그놈의 성적이 뭐라고, 좋은 성적 안 나오면은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학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말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는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저렇게 발 한쪽을 쇠사슬로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답답하니까 막 몸부림을 막 쳐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산더미처럼 코끼리 덩치가 커지고 힘도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런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저게 바로 어려서 경험했던 그 코끼리 말뚝.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말뚝에 자신을 묶어놓고 스스로 자기의 한계 속에 자기를 그냥 가두어 버려요. 거기다가 사회적 편견까지 코끼리 말뚝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회가 사실은 후진 사회죠. 이런 사회가 비극적인 사회죠.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인 MI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Multiple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요. 저걸 누가 개발했느냐 하면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 교수가 개발한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한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 수리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지능, 자연 탐구 지능, 그리고 자기 이해 지능.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수능 점수 몇 점 맞는다, 그것만 가지고 머리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한 지능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음악을 잘하나요? 체육을 잘하나요? 안 해요. 그건 그 분야에 잘하는 것뿐이에요. 이 8가지 지능을 5가지 직업 패턴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스타형.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층. 두 번째, 스페셜리스트형. 자기 전문 분야 업무에 충실한 전문인, 전문적인 테크닉 가진 사람들. 세 번째는 제너럴리스트형, 마케팅, 총무, 경영 지원 같이 이렇게 잘 행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영업 및 고객 관리형, 영업이나 고객 관리 이런 것들 잘하는 서비스 업종. 다섯 번째는 감각 및 봉사지능형, 높은 봉사지능을 소유해서 예를 들어서 성직자들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다섯 가지 유형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요, 이 유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 리더만 있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수학만 잘하는 사람만 있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이 뭐예요? 내 성향에 맞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가출하는 아이들은 이런 성향 가운데 하나가 없을까요? 만일 그 아이들한테 그 유형을 발견해 가지고서 그 유형에 맞게끔 잘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분야의 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성향도 모른 채 남 따라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막중하지요. 자기의 자식의 성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모방하기 바빠요. 흐름에 따라가기 바빠요. 자녀한테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막 닥달을 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댁은 몇 등 했수?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와 영역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어느 하나만 딱 놓고 이렇게 해야 머리가 좋은 거, 이렇게 해야 성공, 이렇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변질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자기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은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적용을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 그것 찾아서 그 달란트대로 활용하는 거.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인이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달란트만 있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핸디캡이 나를 실패로 만들어요. 여러분 똥통이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건 원래 이 독일의 화학자인 이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의 최소량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을 돕는 영양소 가운데 우리 성장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영양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우리 성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성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저걸 왜 똥통이론이라고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 똥통이든 물통이든 판자떼기 엮어가지고 했잖아요. 1m 높이로 쫙 했는데 하나가 모자라서 50cm를 딱 댔다고 하면은 그 물통은 50cm 이상은 물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데 능력을 발휘해서 기가 막혀, 머리가 기가 막혀, 수학을 너무나도 잘해. 그런데 거짓말을 잘해.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 임프레션 주는 거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작은 핸디캡이 그 사람 전체를 결정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타계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아버지가 조지 6세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지 6세에는 장남이 아니에요. 그 위에 형이 있었어요. 소위 에드워드 8세로 왕위에 올랐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미국이 이혼 여인 심슨 여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세기적인 사랑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사랑을 택해가지고 왕관을 버렸어요. 그 졸지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조지 6세 엘리자베트 2세의 아버지인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어려서부터 형에게 치여가지고서 그냥 짓밟기만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말을 뒤집는 병이 생겼어요. 일국의 왕이 말을 더듬는다.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치료자가 와가지고 이걸 고치는데 뭐부터 고치느냐? 당신 마음의 상처부터 드러내라. 숨기고 싶은 상처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말더듬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나치 독일의 도발에 응수해가지고서 전 영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인 아름다운 연설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요인은요, 밖에서 오는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습관과 버릇과 생각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장애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럼 못해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장애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하기 위해서 뭐든 할 거야. 그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성령이고 할 수 없게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누가 패배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 복음 전파 끝나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가난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 약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면 된다고 믿고 도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